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 교회 교리 변천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우리 신약교회를 다시 본받아가는 신약교회 회복운동이다. 초대교회 회복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진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된 거지,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가지고 보시죠? 그렇게 안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된 것 같아요. 분리됐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나왔죠. 그렇지만 로마 교회에 분리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그 뿌리를 로마 교회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그 사도들의 교회가 로마 교황이라는 권력이 그 교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거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그 아주 뭐라 그러죠?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그 그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공의회가 뭐 하는 거냐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정하고 그 방향성을 정하는 이런 회의입니다. 이런 회의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켄돈 공의회, 이렇게 이제 공의회들이 쭉 이어져 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이 공의회는 이루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 처음에는 우리 니케아 공의회 합의 내용이 뭐였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건강한 교리죠. 건강한 교리에 합의를 해요. 그때 아직은 성령님에 대한 정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왜 이런 합의가 일어났냐? 그것은 바로 아리우스파라는 이단,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때 니케아 공의회 때 판정을 한 거예요. 이때 뭘 얘기했냐?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동질인 이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일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폈던 것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이 사실 지금도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우리 유대교와 또 우리 무슬림들, 이슬람교는 지금도 예수님이 한 명의 예언자,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공의회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질한 본질이시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인 동시에 인간의 이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 내용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이 교리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인성만 가지고 계셨다, 아니면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따르는 개념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그래서 인간으로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신성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다. 인성과 신성이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능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잡아가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해 나갔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종파들, 그리고 우리 사이비들 보면 성삼위일체를 항상 건드려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라고 그러죠.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격. 우리가 사람한테는 인격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절에 가면 위패를 모시잖아요. 위패. 위는 이 영적인 이 개념으로 우리가 호칭을 하는 거고, 위의 격. 그래서 이제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런 이단들과의 교리에 보면 자꾸 이 성령님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림 예수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1년에, 지금까지는 잘 왔어요. 그래도 431년에 성모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선언을 해요.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형성이 됐냐면, 사실 뭐 이것 자체는 생각은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어요. 건강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모 마리아는 신을 낳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처음에는 얘기하고자 데오토코스가 사용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이 데오토코스로 인해서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성모 마리아를 약간, 정확하게 카톨릭 사람들은, 이 성당에 있는 카톨릭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주면 더 예수님이 잘 들어주실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 대신 해주면 더 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되는데, 이게 필리핀이에요. 저는 필리핀 쪽을 잘 아니까, 시말라라고 세부 근처에 있는 성당인데, 가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성모 마리아 상들이 막 있어요. 나라별로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물질의 축복을 주는 성모 마리아, 병을 고쳐주는 성모 마리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또 모금통도 있어서 또 돈을 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입장이고,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존경하는 거다.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모 마리아에게 이런 이제 표시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구라고 합니다. 전구.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 이 전구가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도초를 하는데, 이 성당 앞에 보면 이 초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대신 기도한 초다. 그래서 그 기도초를 사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초에 불을 붙이고 올리면
그 사람이 기도해준 기도를 초를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더 이제 잘 들어진다. 이런 굉장히 좀 미신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토니뇨 축제예요. 우리 시놀록 축제라고 세부 쪽에 굉장히 큰 축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산토니뇨 이 상입니다. 이게 아기 예수상이에요. 다 지금 아기 예수상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상을 왜 들고 있냐? 왜 이때 예전에 이제 침입이 왔었죠. 스페인 마젤란하고 이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침공을 했을 때 이제 평화 협정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런 종교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또 적대시 되면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토화가 되고 불바다가 됐는데, 그곳에서 아기 예수상만 그 불바다 속에서 아주 멀쩡한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여겨서 아기 예수상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 본질에 가깝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가? 이것이 아기 예수상, 그 불 속에서 화재 속에서 타지하는 그 아기 예수상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 것들을 이 각 집에 가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막 동자승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옷도 다양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집마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근데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51년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이라는 양성론, 아까 했던 그 양성론을 확립하는 그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두의설이라고 해서 신성과 인성 각각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점차적인 이제 건강한 교리도 많이 잡혀가요. 그렇지만 뭔가 조금 잘못된 이런 것도 갑니다. 우리 그다음에 성상을 완전히 거부한 성상 파괴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막 이 그림 그려 놓고 막 거기다가 기도하고, 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에 다 연결돼 있던 나라들이라 굉장히 다양한 신들,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상을 파괴하는 것이 옳다라고 막 이렇게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니케이아 공의회에서 성상 공경은 합법적이며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딱 결정을 하면서 성상 파괴자들은 아주 그냥 다 이렇게 이단 취급하고 이게 파문시켜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이 사도들은 아니고, 성모 마리아는 아니고, 우리 물고기나 소나 이런 거 안 만들지 않냐 우리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장을 하는 게 속죄소 위에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만들고, 이게 우리 제사장, 우리 그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이 이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모양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만들어도 된다. 천사 모양 뭐 이런 모양은 만들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이 성상을 만든다는 거는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에서 우리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사사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관리하던 시대에서 왕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절,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6절인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 왜 왕을 세우냐?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안심되는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하는 것이 일종의 뭐 우상 숭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 그 모양만. 그래서 왜 우리 보면 막 목에 십자가 걸고 또 막 저기 불법을 행하면서도 막 차에 십자가 달려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않고 마치 이 십자가가 나의 수호신처럼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이 미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 40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에 숭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출애굽을 빠져나오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경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서 모세가 떨어지니까 금세 불안이 찾아와서 그것을 대신할 이 숭상을 만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를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에게 구하려고 그러고 간구하는 거, 이게 숭상 숭배이지 않은가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가지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카톨릭은 보편교회라는 이 전통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우리와 다른 거는 전통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 이 공의회에서 발표된 것들, 의회에서 사람들이 결정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썩고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전통에 따라서 이제 이 만들어진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성경의 본질에 들어가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전통이라는 게 딱 붙어서 해석이 되면서 이 본질적인 해석보다는 이 전통으로 시대가 변했으니까 상황이 변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전통적인 것들을 섞은 해석을 자꾸 만들어 가죠. 점차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교황권. 이 한 사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한 사람의 이 영역 파워가 굉장히 세진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이 건의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주 파워풀한 이 절대적인 이 권력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 이제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왕들을 다스리게 되고 막 이러면서 파워가 엄청나게 생기죠. 권력이 집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부패와 타락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십자군 전쟁 때 막 학살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같은 기독교 국가를 이 십자군이 가서 공격하고 약탈하는 이런 만행도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 벌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아비뇽 유스, 이제 이 교황청이 또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프랑스 왕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프랑스 왕의 이런 명령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독립성을 상실했던 이제 좀 비굴했던 이런 시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방교회가 이제 동방교회로 대분열하면서 막 교황이 2명, 교황이 1명, 정통으로 1명이 내려온다 그러지만 2명이 되기도 하고 막 서로 파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까지 교황직을 매수하고 막 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내가 그거를 그렇게 상속하려고 그러고 근친혼, 암살, 정치 조작 막 여러 가지 이런 부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면죄부 판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이죠. 면죄부 판매 뭔지 다 아시죠? 예.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죄와
벌을 사여준다. 이 카톨릭에서는 죄하고 벌의 개념도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하는 거는 벌을 이게 해주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내 벌이 없어지는 거야. 죄는 남아있지만 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종교 재판. 그래서 우리 많이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그려졌죠. 나랑 조금 안 맞으면 이단이다. 저는 마녀다. 막 이래 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고 여러 가지 이런 악독한, 정말 기독교 역사가 이래요. 나랑 안 맞는다고, 나랑 뜻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하는 순간 그것은 기독교가 완전 본질을 상실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랑 안 맞더라도, 나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완성된 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잔악한 행동들을 해 나가는 거, 이것이 종교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잘못된 모습들을 자기 그 내부에서도 서로 인식을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점점 더 교황권 강화와 어떤 이 통제하고 다 이런 이제 입막음하고 통제하고 이쪽으로 자꾸 이제 쏠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도 사실은 이 교황에서 이 오류를 규정하고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황의 무호성 선언. 이게 이제 교황이 절대적으로, 교황이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맞다. 교황이 말하는 거는 잘못된 게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입니다. 교황도 분명한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잘못한 거는 돌이켜 우리가 인정하고 되돌리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잘못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황의 무호성으로 교황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라는 이런 개념을 펼쳐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결국은 공의회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회 결정은 성경의 권위에 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면서 잘못된 개념들, 잘못된 사상들이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무솔리니 체결, 뭐 바티칸 국가 인정, 파시즘 정권에 대한 타협한 사례, 이렇게 뭔가 이제 잘못된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뭐 정치적으로 세속화, 뭐 어박, 이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옳고 그름, 악,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이것을 지금 대원하고 있다. 이 주장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이런 이 교황의 정책들로 인해서 이 카톨릭은 굉장히 타락해 가죠.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항해서 루터가 인간의 죄를 면하거나 구원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마틴 루터가 했죠. 이 종교개혁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 막 붙이면서 95개 조에 대한 반박문을 이어갑니다. 이 종교개혁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5대 솔라라는 거를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유일한 법칙이라는 믿음, 다른 전통과 공의회, 결부하나, 교황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다. 다른 전통적인 법칙은 우리가 따르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사도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로마 교황을 그리스도에 준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이 믿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간다.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간의 창조의 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5대 솔라를 우리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변질돼 왔던 거를 거부하고 다시 우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이 결단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키는 믿음, 초대교회를 전승해 나가는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리뉴얼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게 교회는 지금 계속 문제가 돼요. 어떤 교회들은 또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 그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못 있겠다 그러고 새로운 교회를 나와서 차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에서 분리된 종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백석 우리 교단 우리 창립하셨던 우리 장종현 총장이 주장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는데 이 교수님들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여기서 그냥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 학문이 아니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되게 싫어하시지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저도 너무나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거. 그래서 신학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글자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같은 거, 특히 구원론 같은 거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지 구원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런 거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맞다 우기고 주장하면 그렇게 맞는 건가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저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거, 이 신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신학은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교회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것들을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용도이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거를 학문화시켜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잘못된 교리에 휩쓸리지 않게끔 그 중심을 잘 잡는 이 과정을 가져간다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신학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에 맞추어 정의하는 학문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로마 교회가 그 교황권으로 인해서 강한 이 지도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교황이 한 인간이 결정하는 것들에 대한 맹신적인 이 신뢰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성경 외에 전통이 쌓여가는 것이 이 카톨릭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하죠. 뭐 제사도 비슷하게 뭐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있고, 각 지역에 가면 그 나라의 뭐 그 샤머니즘을 비슷하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같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이 세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새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이 중심을 찾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엉뚱한 신학, 잘못된 신학으로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일단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또 우리에게 발생된 이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완성된 율법에 적용하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똑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타락과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개혁교회는 지금도 개혁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교회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처음 그 신앙을 다시 지켜나가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운동이 결국은 우리가 개척으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렇게 또 교회는 개혁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개혁은 이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